아멘. 오늘도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잘 주무신 분이 몇 분 안 계시나 보네요. 잠을 잘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막 긴장된 상태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또 예민해집니다. 잠은 마음이 편해야지 잘 잘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이 불편하면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깊게 자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거, 내가 불이익 당한 거, 내가 억울하게 당한 것들. 계속 생각납니다. 가슴이 진정되지 않고 두근두근합니다. 그리고 그때 막 이런 말을 할 걸. 이렇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밤새 생각하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제대로 말도 못한 것에 대해서 분해서 잠을 못 잡니다. 잘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잠 잘 주무십니까? 다 못 주무시는 것 같네요. 밤에 막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본 것, 불이익 당한 것, 피해본 것이 있으면요, 반드시 되돌려줘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의와 법이 뭡니까? 피해본 사람들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는 거.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내 물건을 도둑질해서 내가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법이 그것을 찾아주고 또한 그 도둑질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나는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편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의 법도 동일했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갚고 이를 다쳤으면 이로 갚으라라는 그러한 법이에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다 율법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5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을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율법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었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상해 입은 대로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내가 10cm 정도 상해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10cm의 상해를 똑같이 입으라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크기로. 신명기 19장 2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건 뭡니까? 그대로 보복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주라는 겁니다. 피해를 되돌려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 율법에 쓰여져 있습니다.
3번이나 되풀이되면서 기록되었습니다. 보복이나 복수하는 것이 정당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율법뿐만이 아니에요. 고대 법의 기초인 함무라비 법정에도요, 이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합니다. 렉스는 법이라는 뜻이고요. 탈리오는 동일한 것, 복수, 똑같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복수하는 것이 법이었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이 법을 동일복수법 또는 동해, 똑같이 해를 입히는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요, 이 동해복수법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가장 쿨한 해결 방법일 겁니다. 손해본 그대로 배상하면은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정의롭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법이 왜 생겼을까요? 이 법이. 만약 이 법이 없다면요, 사람은요, 자신이 당한 만큼만 돌려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맞아서 한쪽 눈을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쪽 눈. 두 쪽 눈을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하면서 한 대로 끝나지 않아요. 한 대로. 멈추질 않아요. 이 감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이가 하나 다쳤어요. 그러면 하나 다친 이만 다치게 할까요? 그냥 왕창. 왕창. 3개, 4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아픔과 그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위층에서 층간소음으로 나를 괴롭혔어요. 그러면요, 견디다 못해서 올라가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내가 피해를 봤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거기서 그대로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본 그 이상으로 상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나를 다치게 했어. 그러면요, 그 이상으로 그 사람한테 뭐 죽인다든지 더 큰 상처를 입혀야지 내 마음이 후련해요. 한 대 맞으면 여러 대 때려야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립니까? 마구자구 때리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싸움이 일어나. 한 대 맞으면 한 대 맞아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여러 대 나가는 거잖아요. 개인이 상해를 입거나 다치거나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조네, 4촌에, 가족에 다 데리고 와서요. 집단 보복을 해버려요. 집단 보복을. 작은 갈등들이 수습할 수 없는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한 법이 동해복수법이에요. 동해복수법. 네가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당한 만큼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합리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보복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동해복수법이에요. 최소화. 그 이상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상. 네가 당한 만큼 그 이상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 법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의로운 것 같고 공의로운 것 같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8절에 보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많은 유대인들과
당시 사람들은요, 이 동해복수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당시 중동 지역 고대에서도 이 함부라의 법정으로 인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대로. 너희가 잘 알고 있지만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란 뜻은요, 악인을 뜻하지만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의 뜻은요, 내게 손해를 끼친 자라는 뜻이에요. 나한테 손해를 끼친 자, 나한테 피해를 준 자, 그리고 나한테 슬픔과 고통과 재앙과 불행을 안겨준 자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대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과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께서는요,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의도와 그 목적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 동해복수법의 목적은요, 세상법은 거기까지, 최소한까지로 하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법의 의미는요, 복수나 보복이 아니에요. 보복이 아니에요. 그대로 갚음으로써 악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 악을 순환시키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싸움과 또한 분쟁과 또한 이 파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랑 누군가가 싸워서 제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렇죠? 손가락을 요만큼 다쳤어요. 그래서 동해복수법에 의해서 상대방에게 요만큼 상해를 입힙니다. 상해를 입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마음을 품을까요? 내가 이만큼 입었으니까 끝내야지 할까요? 아니죠. 내가 당한 만큼 갚는 순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보복과 복수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제 영원히 보지 않을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관계를, 이웃과의 관계를 파멸시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보복을 제어하기 위한 법으로 주신 거예요. 원래 목적은 뭡니까? 관계를 깨트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거기서 멈추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동해복수법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과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어떤 것이 그 율법의 의도에 맞을까요? 멈추는 거죠. 그냥 내가 당하더라도 멈추는 거. 그래서 악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도록, 순환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죄악들이 순환되지 않도록. 바로 세상에서 그 악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면 어떤 법을 주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은 갚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멈추는 것. 그래서 세상의 악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악을 멈추게 하는 것. 죄를 멈추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피해를 보거나 또한 아픔을 당하면요, 그냥 항상 웃으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막 그러면 될까요? 여기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데서는요, 우리의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으면 저한테 재산 줄 거 아닙니까?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정리해서 나한테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아직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이건 불효예요, 불효.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느 자녀가, 예? 엄마 아빠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까?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건. 그 불효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떼쓰는 거예요. 달라고.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의 몫을 청산해서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그것을 가지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살았느냐? 아니에요. 유흥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고 친구를 사귀고 돈을 펑펑 쓰는 거예요. 유산을 펑펑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요. 망해. 완전 그지가 돼서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것을 같이 먹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도 나처럼 살진 않는데, 그래도 집에서 자고 또 먹을 것도 잘 먹는데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 냄새나는 몸과 또한 누추한 모습을 보면서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기뻐요. 그냥 돌아왔구나.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아들을 씻기고 아들이 입을 만한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마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나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본 한 사람이 뿔딱지가 났어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둘째가 해온 모습을 보니까 성질이 난 거예요. 자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농사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둘째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할 때는 아버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나한테 준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불효자, 몹쓸 놈, 거지 같은 놈, 쟤를 왜 반겨주면서 옷도 입히고 잔치를 베푸고 소를 잡고 그럽니까? 속상한 거예요. 억울한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나요.
아버지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한테. 도대체 난 뭡니까? 난 도대체 뭐길래 첫째 아들인데 장자인데 나를 이렇게 푸대접하다니. 그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답이었어요. 내 것이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네 거라는 거. 야, 내 것이 다 네 건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넌 다 가졌지 않느냐? 다 가졌다. 내 모든 것을 네가 다 가졌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답이 될까요? 답이 되십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조그만 수입이 생겨도 11조를 떼고 감사헌금하고 목적헌금하고 주정헌금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런데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돈도 많이 벌고요. 더 평안한 것 같고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가? 내 꼴을 보니까, 내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우리 뭡니까? 우리 집은 이게 뭐고,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낌없이 드렸는데, 내 인생 이게 뭡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야. 그래도 부족하니? 그래도 부족하니?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생명이 네 생명이고, 내가 가진 권세와 내가 가진 능력이 다 네 거고, 내 나라가 네 건데 부족하니? 우리는요, 항상 그러한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웃을 시샘하고요. 뭔가 더 얻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좋아 보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내게 네 건데 다 받아주라는 거예요. 야, 오른편을 때렸으면 왼편도 돌려줄 수도 있고, 겉옷을 달라 그랬으면 속옷을 줘도 돼. 왜? 다 네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해복수법, 함무라이 법, 그것은요 뭡니까? 세상 윤리와 도덕을 기반으로 한 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가치가 얼마나 더 뛰어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앙이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날들을 잠 못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냥 원통하고,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 보이고요. 허탈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내 것이 네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그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것이 우리 거라는 겁니다. 내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 째째하게 굴지 말라는 겁니다.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커피숍에 갔는데 직원이 잘못 계산해서 1,000원을 더 받은 거예요. 1,000원을 더 받았어요. 그러면요, 대기업 뭐 수백억 가진, 수천억 가진 그 기업 회장이 1,000원 덜 받았다고 그 종업원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 쪼잔한 놈. 그룹 회장이나 되는 사람들. 1,000원 가지고, 째째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나라 격투기 챔피언이 지나가다가 누가 툭 쳤어요. 툭 쳤어요. 툭 때렸어요. 옆으로 이렇게 탁 때렸어요. 그런데 나를 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때린다면은 뭐라 그럴까요? 에? 야, 자격 없다 그러죠. 자격 없다고. 에? 자격 없다 그러죠. 대기업 회장도 1,000원 가지고 그러면요. 야, 자격 없다 그래요. 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악한 자에게 일일이 대응하고 대꾸하면요. 우리는 쪼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찌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찌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영원한 생명까지 가진 자가 죽어 있는 자를 대응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볼만합니까? 나한테 손해를 끼친 자가 죽었어요. 죽었어. 그러면요, 그 죽은 사람 깨워가지고 끝까지 받아내실 겁니까? 어때요? 아유, 오히려 불쌍한 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불쌍한 놈. 아유, 인생 왜 그렇게 살아가지고. 응?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세상 거 조금 손해봤다고, 예? 잠도 못 자고 있고 씩씩거리고 있고 얼마나 볼품없어 보입니까? 그냥 아유, 불쌍한 놈. 악한 자들을 향해서 에휴, 불쌍한 놈. 한번 해보십시오. 아유, 불쌍한 놈. 죽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러한 악한 자들을 향해서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히 자신을 희생하면서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줄 때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많아지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이 붙어 있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온 우주 만물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런 사람들과 대응하지 않으시잖아요. 대응하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대응하지 않잖아요. 싸우지 않잖아요. 저들은 잘 모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도요. 사람들한테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돌에 맞습니다. 그때 스데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약한 자, 생명도 없는 자, 또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하는 일에, 그 악한 자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갚지 말라라는 거예요. 야, 갚아서 뭐하냐. 이 다 가진 자가 쪼잔하게, 째째하게 대응하고 갚아서 뭐할래?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가지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은요,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자의 품격이잖아요. 가진 자의 품격. 막 재벌이 막 1,000원짜리에 2,000원짜리에 손해봤다고 길길이 날뛰면서 잠 못 자 보십시오. 얼마나 품격 떨어집니까? 얼마나 쪼잔해 보입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정의는요, 자기 권리가 100% 보장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의는요, 손해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정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뭔가요?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고대 플라톤은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계층들, 각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수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 정의다라고 얘기해요.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 피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롤스라는 사람은, 철학자 롤스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가 정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샌들이라는 사람은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대부터 계속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딱 뭐다라고 정의를 내지 않아요. 정의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샌들이 내린 정의는 정의를 내리지 않아요. 각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입니까? 우리는 각자의 정의로 살아가요. 각자의 정의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정의. 내가 피해보지 않는 것이 정의.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러한 정의로 살아가면요, 이 세상은요, 분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돼요. 그것이 세상의 정의예요. 세상의 정. 노조가 정의를 외칩니다. 회사 임원들이 정의를 외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파업하는 거예요. 서로 정의를 외치면. 남편이 정의를 외치고 아내가 정의를 외쳐보십시오.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맞네, 네가 틀리네. 정의를 외쳐보십시오.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세상의 정의, 그건 평화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열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파괴예요. 파괴.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 시대의 정의론이 아니에요. 무엇이 정의냐? 무엇이 맞냐 틀리냐? 그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냐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인가? 무엇을 가진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주님께서 내 것이 네 거다는 겁니다. 그건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정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다 달라요. 어떻게 맞추실 겁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냥 주라는 거예요. 오른편 때리면 왼편 맞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한 대 때리면 그냥 에이 2대 때려라. 참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요, 우리의 정의가 실현됐을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비로소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참된 평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잠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 실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원통한 마음에서, 억울한 마음에서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